맥주 감사절인데 설교 제목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왜 회개해야 하나요? 전혀 맞지 않는 제목으로 들립니다마는 우리가 맥주절 성령이 임하시는 날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다른 날 다르게 받기는 하지만 교회는 처음으로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오순절에 일어난 일, 구약의 맥주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되찾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10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러니까 가슴이 좀 철렁 않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내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왜 나는 능력 있는 삶 살아내지 못할까?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는 날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맥주절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늘 목마름이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정교회 하는 한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좀 그 이야기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요즘 시내 교회에서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그냥 막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기가 어렵답니다. 시내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예배 드릴 때 그 부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 끝나자마자 한 분 장로님이 쫓아와서 좀 회개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한 게 아니고, 아니 요즘 교인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축복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 다 있는데 하필이면 꼭 회개하라는 설교를 해야 했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들으라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해가 돼요. 물론 이제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셨는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는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 통계를 내보면 주로 언급하지 않는 설교 주제가 천국과 회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시내 교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돌 맞아 죽겠다. 나는 매달 성찬식 때마다 회개 기도하자고 말하면서도 소리가 작아서 소리 내어서 회개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 것 보니까 참 우리 교인들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시내 사는 것보다 변두리 사는 것도 좋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는요,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또 내 죄를 시인해야 되고 내 잘못을 또 고쳐야 되니까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참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회개라는 주제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잘한다, 힘내라, 축복한다, 앞으로 잘 될 거다, 복 받을게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면 그래도 그렇게 말 듣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닌데, 네?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얼마나 이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시대에 인기가 있든 없든 신자는
당연히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자, 이게 모순적인 단어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자, 이건 무슨 단어가 똑같으냐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짜지 않는 소금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꼭 회개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자꾸 명령하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신자들이 회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뭐가 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하면 첫 번째 시간에, 서론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뭐가 좋다는 말이라 그랬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든 게 고린도 교회들의 모습을 예를 든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왜요? 왜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꼴도 보기 싫죠. 만나기도 싫죠. 말도 섞기 싫죠. 그리고 다시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게 다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그 약속이 깨져서,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져 버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실까요?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다 관용하시고 받아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내게 쫓아와서 회개해야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텐데 죄는 짓고는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관계가 깨어지고 나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것만큼 바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지킬 예의가 있습니다. 도가 지나쳐서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과 말을 계속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꼴도 보기 싫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이 이르게 돼요.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기도의 희생도 드리고 금식의 희생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드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소 다리만 드렸다 이런 구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소 전체를 드렸어요. 양 한 마리를 다 드렸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 그냥 이유를 알지 못해서 막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역사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기도 응답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어. 너하고 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막 주고 싶어 하는 분이잖아요. 주기 싫어가지고 감춰놓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아낄 것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할 만큼 희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는요, 반대로 받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싫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안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 응답이 왜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 때문에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를 계속 두었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금이 나다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뭘 힘들어 하시고 우리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할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막 그냥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귀찮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말이 있냐면 오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걸 괜히 오해한다는 것을 나를 죄인 취급하냐?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회개될 때 때로는 회개의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지금 꼭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리를 벌떡 일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축복의 유일한 길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실 텐데 지금 본문에서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는 뭐 하는 겁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죠. 여러분, 회개를 해도 우리가 혹시 회개를 건성으로 하는지 몰라요. 귀찮은 일로 생각하고 그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을 냅니다. 그럼 회개 다 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참 배우자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나는 그렇게 다시는 안 할게 하고 말만 하고 돌았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뉘우쳤다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용서가 됩니까?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죠. 내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진짜 그 잘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됐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겠나, 나 다시는 안 할게. 말만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관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그냥 교회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제도 지었고 저제도 지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을 자꾸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지금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 자리에 바로 회개하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회개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가지고 자리를 박차버리면 회개기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려면 회개할 마음이 생길 때는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이 시간 나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뉘우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하는 순간이 무슨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아끼십니까? 하나님 좀 이상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단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도 계속 복을 부어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데 회개할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중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라고 자기 마음으로 회개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죄를 가볍게 짓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죄를 지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뭐. 죄는 지으면서 나중에 회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입니까?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너희의 죄악이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여.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다.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그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겠지, 그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의 죄악, 우리를 그냥 무심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도 언제든지 내가 따로 내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엄청난 축복들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발로 차냐? 그러면서 내게 와서는 자꾸 달라고 하냐? 내가 받을 길이 열려져 있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다른 것을 자꾸 찾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거 주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맥주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성령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죠.
회개할 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주세요 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하나님 방법은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유익을 취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건 뉘우치면 될 일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원상복구시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는 두 그룹이 있죠. 프로가 있고요,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마추어도 열심히 해요. 땀 흘리면서 그냥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요, 프로는 늘 반성해요. 우리 말로, 종교적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시합에 졌습니다. 시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꼭 돌아와서 하는 게 뭐냐면 복귀를 한답니다. 복귀. 바둑만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왜 그때 그 실수를 한 거지? 왜 그때 나는 감당이 안 됐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다시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다른 점이 뭐냐면 반성에 있다고 그들이 말해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프로들은 복귀를 하지만 반성 일기를 쓰지만 아마추어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더 열심히 일하는, 운동하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데 뭘 안 해요? 복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묵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여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급격하게 잘못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신자라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자기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끄리낌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답답한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주의 능력을 받는 길이에요. 그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회개할 때 구원의 감격과 재용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죄에 묶여있는 삶 가운데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도 없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빛과 어둠과 똑같아요. 이 죄를 어둠이라 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동시에 어둠이 들어오면 빛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 사라지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부부간에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려고 생각하지만 뭐 하려고 생각 안 해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원인은, 그들에게 책망의 원인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거절해. 이게 촛대가 교회를 말하잖아요. 네가 교회됨에서 내가 완전히 자리를 옮겨버릴 것이다. 우리를 다 교회로 여기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신호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촛대를, 교회를 옮겨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내 교회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농담 삼아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하라는 말입니까? 회개하는. 회개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회개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처음 그 사랑했던 첫사랑,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첫사랑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사랑을 안 해본 사람처럼 다 시무룩해가지고 어제 밤에 부부싸움 했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랑했을 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첫사랑을 가질 때는 우리가 행한 일이 뭡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정신이 뭡니까? 예?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뭐 상대방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죠.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는요, 깨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기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으면 그냥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지금도 눈물이 여러분 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때 옛날에 한번 사랑하고 끝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계속 되기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놓고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셔서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단어가요, 반복 단어입니다.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라. 너는 회개만 하면 네 사이에 받지 못할 복이 없고 네 사이에 깨어질 관계는 없다. 기도 응답 다 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기쁨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맹송맹송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여러분 맨 마지막 그 요약집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해서 첫 번째 뭐였죠?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는 걸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성령 달라고 막 구하기 전에 회개만 하면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막 가만 보니까 가짜 대학생 행사를 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이상한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부하면 대학 들어갈 텐데 대학생 흉내를 내면서 막 그냥 뭐 여학생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다니고 막 친구들끼리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막 그냥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쳤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이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만 가출하고 말았다. 이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출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막 사방을 수소문하고 찾아가고 막 찾아도 아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딱 그래요. 너무 하나님은 하나님 뭐든 다 능력이 있는데 뭘 아껴서 우리한테 아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들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찾아다니는 아버지는 늘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수소문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아들이 나갔던 아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한테 내가 다시는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아버지 앞에 내가 결심하고 아버지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발소에 간 거예요. 이발소 가서 저를 중머리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머리를 그러니까 삭발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다 머리를 밀고 한 다음에 이웃침의 표시로 아버지한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삭발한 중이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중이. 걸음거리는 아들이야. 보니까 아들이 삭발을 하고는 들어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살아 돌아온 게 너무 고맙고 아들이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삭발하고 들어온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보는 아이를 껴안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키우지 못한 이 아비의 잘못이 더 크다. 라고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아들한테 잘한 게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도 이발소 갔어요. 갑자기 집안에 스님이 두 분이 생긴 거예요. 삭발을 다 하고 아버지가 머리를 깎고 나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답게 내가 살아야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삭발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보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아버지가 삭발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확 꿇더니 대성통곡을. 난 다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도 울고 아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진정한 돌아옴,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만 뭉클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겠습니까? 만약 그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있더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못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로 작정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첫사랑,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